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를 핍박하려고 할 때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38절 39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이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보아야 하고 물어야 한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서 온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면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읽은 구절을 보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할 때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 경험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해서 행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은 무너지고 서지 못하고 흩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반석과 같이 서고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후반부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반 정도 드리면 다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지. 교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우리가 말하자.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을 성경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생각과 이 일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기에 무너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서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요. 만약 그들이 다 드릴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더 부어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명한 영적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사람에게로 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모든 하는 일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